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탄자니아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영광 돌립니다. 아울러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물신양면의 그 후원 덕에 다 성공적이고 아름답게 진행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여러분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이 탄자니아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순절 운동,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성령 운동이 또 확산되고 또 공유됨에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마이클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마치 초대교회 성령 대망회처럼 또 여의도에 한참 부흥할 때 그 성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모습이 거기서 역력히 재현되는 것을 볼 때 아주 기쁨이 넘치고 또 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에 다시 한번 계절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땅을 넓히면서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데 기여해 맞이에 또 성과를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목 감당할 수 있으니 나름대로 보람과 또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 나오셨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셨나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샘을 얻는 좋은 소식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 푸들이라든지 요크 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골든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애완견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앵무새를 좋아하시는지 카멜레온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은 동물의 왕 그래도 사자가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들의 왕인 독수리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과 삶을 성공적으로 편안하게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그 힘이 어디서 공급되는 것이며 또 에너지가 되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듣고 소유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치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새 힘을 얻게 하는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한다 하는 것은 의지하고 소망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변화무쌍한 그런 재물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했던 것처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새 힘을 주시는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굿 뉴스 말입니다. 왜 굿 뉴스냐?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도 풍요와 기름짐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구하려면 위대한 것, 큰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될 거예요. 무슨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불신하면은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바로 곧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몸과 마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종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일반적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아를 죽였어요. 자기 자랑과 욕심,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 다 포기했어요. 분투와 같이 버렸다.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덧붙여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야망을 죽이는 거예요.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그 자리에 바로 은혜와 진리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노하우, 가진 어떤 백그라운드 갖고 더 얻기를 원합니다. 채움받기를 원해요. 인본주의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수고로 소득을 얻고 내가 배부르겠다, 부유하게 살겠다. 덧붙여서 이왕이면 다다익선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가지고 내 힘으로도 부유하고 하나님 힘으로도 부유하겠다. 여러분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 너 지혜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서 몸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무거우면 날지 못해요. 새들이 몸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큰 새 본 적이 없어. 예. 여러분 새는 몸이 가벼워요. 아니 뼛속까지도 아주 비어 있어. 새들은 가벼워. 어느 영국의 해안에 이런 팻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사람들이 갈매기를 사랑한다고 사람이 먹는 햄, 소시지 던져줘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살만 쪄, 비만해요.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취해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그 먹이 먹다 보니까 날 생각도 하지 못하지. 비만이 됩니다. 그건 죽이는 거예요. 아니 갈매기의 그 멋진 모습은 유유작작하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 아니야? 자유롭게 말이야. 바라보는 사람도 참 부러워. 나도 저처럼 날아다니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무거우면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뒤뚱뒤뚱합니다. 예, 몸이 무거우니까 그럴 때 뭐 뒤뚱뒤뚱하고 우리가 잘 날아다니지 못해요.
갈매기처럼. 역시 갈매기의 멋진 모습은 유유작작하게 창공을 치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매기의 제맛이죠.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가벼워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은요, 정작 죄인 것입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가인도 있을 때 무거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을 때 얼마나 가벼워요. 재판장이 너 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자유가 되고 편안하고.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은혜와 진리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할 때 얼마나 긴장하고 한편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만은 너무 막 진액을 빼고 기력을 다하다 보니까 나중엔 탈전하고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에 그 용장이 믿음의 용사가 주랭랑 쳐가지고 저 광야로 나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절망합니다. 낙심하면서 주여 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포자기에 빠지고 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것 마실 것 제공하고 아직도 너에겐 사명이 있다. 일어나라. 그래서 새로운 임지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수많은 전쟁, 도피 생활에서 그는 너무나 피곤해요. 지쳐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어떤 양식이나 어떤 우군이 생겨서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야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도피 생활하고 전쟁에 섞여 살면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소식으로 새 힘을 얻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인생 벌써 끝장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되었을 겁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중세 카톨릭의 그 권위 앞에, 권사 앞에, 그리고 율법주의 앞에 주눅들어서 눌려 지쳐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롭게 와닿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에겐 굿뉴스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이라. 모든 예전을, 모든 의식을 가식으로 여겨 신앙의 본질을 외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니에요.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특별히 찬송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이 그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 영국이 피폐하고 타락해 갈 때 그가 웰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큰 도전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성결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탄광청에 탈락한 사람들을 다 회개케 해서 영국의 성령의 대붕을 가져오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신앙, 새로운 도전,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생을 역동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원천이 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굿 뉴스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도덕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지적인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내일을 위한 그런 희망과 행복과 사랑과 승리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을 토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을 얻는 좋은 소식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름박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거죠. 첫 번째, 올라가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미 경험했지만 높은 곳에,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우주선을 타면은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아마 주먹덩어리밖에 크기가 안 보일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버즈 아이 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올라가면 보편적으로 땅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도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 보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죠. 높이 오르는 비상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과 정신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은 흑인이었지만은 비폭력 민주 운동가였어요. 인권 운동가입니다. 미국 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오고 새로운 족적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윌리엄 월버포스, 이분은 영국의 노예 해방시킨 사람,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걸 돌파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가톨릭 수녀로서 인도의 빈민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보살핀 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마더 테레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고 사랑의 문명을 이루게 되고 수많은 그 뒤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팀 티보우, 미국 미식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은 경기에서 승기를 잡거나 승리하면 반드시 무릎 꿇고 저렇게 기도했어요. 원조입니다. 게임에서,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의 원조가 바로 팀 티보우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벨렛, 헐리우드 배우로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고 간증 집회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썼던 분들, 셀레나 고메즈 팝 가수로서 배우로서 자신의 신앙, 삶과 음악 활동에 중요하게 언급했어요. 과학과 문화 분야에도 그렇습니다. 아이작 뉴턴, 근대 과학혁명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많은 학술을 보였죠. 오늘날도 많은 나사의 천문학, 우주 공학의 학자들이 90% 이상이 다 하나님을 신봉하는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고 연구할수록 신의 섭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됐다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소리. 있을 수 없는 일이라.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어찌 이런 분들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슈바이처, 이 모든 분들이 저급한 인생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굉장히 차원 높은 그 시각과 그리고 고상한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명한 소설가였던 리차드 버콕, 그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가 은퇴한 후에 집필한 것이 바로 갈매기의 꿈입니다. 갈매기의 의인화시켰죠. 이름을 붙였죠. 조나단이라고. 이 조나단은 연의 갈매기랑은 좀 달랐어. 그저 해변에
해안가에 사람들이 먹다 버린 그 음식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는 다른 갈매기하고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조나단, 너희 꿈이 뭐냐? 나는 가장 높은 곳에 날고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와 진리의 날개를 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을 오르게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야가 달라지고 폭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시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왜 영적인 눈, 그 시력이 떨어집니까?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져요. 노화의 현상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건 다름 아니에요. 삼손처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 그러니 삼손처럼 눈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있다면 현재 몸과 마음과 생활이 지금보다 차원이 높아지도록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아요? 믿음의 비약을 요구하고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 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부응했는가, 따라갔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서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 중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인간의 3단계 변화의 논법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미적인 단계, 육신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거기서 즐기는 것, 아주 초보적이고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도덕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좀 더 고상하게 살자, 좀 더 인간답게 살자. 그러면 수양하고 교양이 있고 교육받으면 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가? 그럼 공부 많이 한 교수님이나 박사님 다 편하겠네? 행복이 넘치겠네? 살만 나겠네? 여러분, 교수라고 어떤 수양했다고 도 닦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케르케고르 말하니 바로 3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 그게 4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미적인 단계나 도덕적인 단계에서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연하가 바다에서 다 자라가지고 놀다가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흐르는 물결 몸에 맡기고 편안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역류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상류에서 강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 물을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씩 몸이 상해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연어의 몸뚱아리가 막 하나도 남아나지 않아. 온몸에 상처 투성이. 그러나 그 목적에 들어오는 그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알을 낳고 거기서 죽죠. 바로 인생이 그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마치 짐승처럼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머무는 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그런 의식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4차원의 영성에 임하게 될 때, 뛰어오를 때 진정한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아니 조금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다 되는 줄 압니까? 수양하고 학문하는 것으로 머물 수 없어요. 진정한 구원과 참다운 평안과 자유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날 때 인생의 해법이 있어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채우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리라. 따라서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이 열정적인 헌신을 말해. 사회에 보면 성공한 사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게으른 사람 성공한 적도 본 적도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보면 아주 믿음 좋고 또 충성하는 사람 보면 역시 특심이야. 열심히 있어. 뭔가 달라. 말씀해 보니까 제대로 하라고 우리가 경고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거나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내가 쓸데없다. 토해버리겠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주님은요 결과보다는 그 자세를 보고 있어요. 방향을 보고 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못 남겼다. 너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야.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는. 여러분 벌목할 때 무조건 도끼로 찍는다고 성과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나를 갈아야 돼. 어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제 정도의 기도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나를 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요. 기도에 열정을 내게 되기를 바라고 찬송에 열정을 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학업과 여러분의 일도 열정을 내십시오. 자가 발전을 통해 성령이 부어지면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와 성령의 에너지가 막 거기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자신감이 넘치고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믿음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여러분을 갈고 닦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진화의 역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공관이 트랜지스터가 되고 아날로그 회로가 나중에 직접 회로가 됐죠. 디지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나노, 오늘날 AI 반도체 이런 순서로 발전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몰라요. AI가 얼마나 발전하지. 사진도 똑같이 만들어내고 음성도 똑같이 조작하게 되고 얼굴도 똑같이 조작하게 되고 그게 뭐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선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상품권에 당첨됐습니다. 클릭하세요. 뭐 모르고 클릭했다가 20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카드가 있어. 그걸 클릭했더니 돈이 그냥 빠져나갔어.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는 세상이 됐지. 그러니 그런 정보가 뒤지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력이라는 것은요 결국 정보화 시대라는 건요 그게 다 그 돈과 직결돼 있고 생명과 직결돼 있어. 뒤떨어져 있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게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내 스스로는 어떤가? 나는 경쟁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나는 진보된 삶을 살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전도는 하고 성수주의는 하고 있는가? 11조 생활은 어떻고 봉사는 어떤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나보고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령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좀 남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신령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그런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또 당신의
그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셨다는 거죠. 역시 사명자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과 잘 통하고 신통한 일을 경험하려면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무리 좋은 친구 인간 동행해도요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서로 언쟁도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이해가 갈라설 수도 있고, 그렇게 같이 죽지 못해 붙어 살았는데 나중에 등 돌리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길 가볍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쉽고 가벼워진다. 지친 무거운 발걸음도 날듯 그렇게 쉽게 걷는다는 거죠. 병들어서 아파 누워 있어요. 혼자 병마와 사투하면 힘들어. 그러나 호스피스 혹은 또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서 있으면 훨씬 병을 이겨나가기에 쉬운 법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힘들고 병들었을 때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의식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초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부르면 온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 안 부르세요? 그분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싱글이 많이 사는 시대도 과거에 없었어요. 거의 단독 세대가 많다 하는데 거의 30%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싱글즈 더욱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프고 외로울 때 그분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만리 장천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파트너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대장간이 되고 대변인이 되시고 또 가정교사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외로워하지 말고 기죽어 있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도착한 이후에 토요일에 이 뒤에 중산마을에서 거리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하고 단체 대표로 해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출연해 달라 그래가지고 영광성교회 우리 난타, 그 다음에 하모니카 잘 부르는 우리 교회 어르신이 계세요. 아주 프로페셔널합니다. 공연에서 갈채를 받았는데 거기에 라인 댄스 하는 분도 나오고 또 캉캉 춤 추는 그런 부인들도 나왔는데 아주 용감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배꼽도 드러났는데도 열심히 아주 각선미가 쭉 나요. 예, 글자 그대로 쇼쇼쇼 같은데 나오는 캉캉한데, 야, 그런 중년 부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거의 반나라 그러죠. 전나가 아니라. 근데도 날개 붙여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구경하고 있던 태권도 시범단 아이들도 또 옆에 또 구경 온 우리 중학생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라인 댄스하고 또 캉캉 추는데 똑같이 모션을 치면서 옆에서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무대보다는 그 아이들한테 갔는데, 중학교 3학년쯤 되는 남자하고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춤을 잘 추고, 그래서 앞에 있는 어른들이 그 이제 대표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다 시선이 그러고 가면서 한마디씩, 야, 쟤네들 끼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끼가 뭡니까?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끼, 글자 그대로 끼어들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드가 되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뛰어 들어오라. 깃발이 되라. 리더가 되라. 얼마나 애들이 잘 추는지 시선이 오히려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즉흥적으로. 야, 너 노래해봐, 춤춰봐. 얘네들은 용수처럼 튀어나올 아이들이야 보니까. 예. 전부 이구동성으로. 저런 애들이 반장이 되고 저런 애들이 대학에 가면은 응원단장이 되고, 응원단장이 되면 거반 정치판으로 나가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잘 긍정을 하면 주의종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듯이 변들에서 빌빌거리지 마라. 뛰어들어라. 준비된 자세로 튀어라. 그때 어떤 대표가 그 아이들 불렀어요.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친구들이 아주 유연성 있고 또 능글맞는지. 이 남자아이가 체구도 작아. 돈을 딱 받더니 그 자리에서 큰 절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딱 엎드려 절해요. 여자아이도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보니까 달러를 주고 있어요. 그분이 좋다고 하더니 또 걔는 공주처럼 또 인사를 쫙 해요. 이야, 쟤네들은 완전히 지금 뭔가 남다르구나, 다르다. 뭐 수줍 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못한다고 꽁무니 빼고 이런 말 표현해서 좀 빌빌거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좀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잖아요.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구원과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해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청춘으로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도전받아가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올해보다 명년이 나아지는 그런 진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으므로 그야말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높이 날아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삶을 추구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